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마치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 같이 들리는 이야기, 어떻게 시작했었죠?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로 시작됐던 그 이야기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 나왔었던 것,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왜 사랑하라고 했어요? 깨끗하게 해서, 물로 씻어서, 그렇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오늘은 27절 말씀을 볼 것인데,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25절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으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라고 했었죠. 자기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왜 자기를 주셔야만 했느냐라는 거죠. 다른 방법의 사랑은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어지는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정확히는 물의 씻음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이 문장을 헬라어를 보시게 되면은 맨 앞에 접속사 히나라는 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 히나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맨 앞에 있는 접속사를 넣어서 직역을 하면은 밑에 파란색으로 나오는 모습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녀를, 이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면서 그 물의 씻음으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과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물의 씻음은 구약에서 나오는 신부를 단장시키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는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세례의 모습,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이미지 자체는 세례를 말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관한 관계가 그리스도가 교회에 세례를 주고 교회는 세례를 받는 관계로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구약에서 신부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물로 씻어서 깨끗한 신부로 만드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그래서 신부가 되어서 세례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둘이 서로 돕는 관계가 되는 이 모습을 설명했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약에서 나오는 세례의 개념을
다시 설명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한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5장 27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금방 말씀드렸던 26절과 똑같이 맨 앞에 그 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똑같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것도 25절에 있었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라는 그 말에 이어서 왜 주셨느냐? 26절에서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말이 된다면, 이제 27절도 똑같이 못못을 위하여라는 그 희나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헬라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 번역을 좀 보여주세요. 그 자신이, 그리스도죠, 자기 자신에게 세우기 위하여, 정확히는 앞에 놓기 위하여요. 앞에 놓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가지고 있지 않은 티 혹은 주름 잡힌 것 혹은 어떤 것, 이러한 종류의, 그러나 못못이 되기 위하여가 또 나와요. 희나,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요 장면을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지금 제가 헬라어 순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토막 잘라놔서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요 파란색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 앞에 놓기 위해서, 몰려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리스도 앞에 놓기 위해서. 근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종류의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 두 번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하여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놓으시려고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이유가 이 27절에서는, 26절에서는 물로 씻음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를 27절에서는 똑같이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서 누구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놓기 위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놓기 위해서인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나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종류의, 어쨌든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러니까 어쨌든 보기 안 좋고 알맞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어떤 종류도 없는,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때 이러이런 것들은 없어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거룩함과 흠이 없는 모습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통해서 26절에서도 나왔듯이 똑같이 이렇게 둘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서 자기 앞에 놓으시려고, 세우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라는 이 말은 두 개에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에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티 혹은 주름 잡힌 것 혹은 어떤 이런 종류의 어떤 것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티라고 하는, 스펠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주름 잡힌 것이라고 번역이 되는 흐리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읽게 되면은
이 성경에 티나 주름 잡힌 것, 어떤 때는 얼룩 뭐 이렇게 번역한 곳도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떤 깨끗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느낌을 우리는 많이 받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지금 티 또는 주름 잡힌 것으로 번역이 된 이 두 단어는 신약 성경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이 티라는 단어 딱 두 번 나와요. 여기하고 베드로전서에. 그리고 이 주름 잡힌 것이라는 단어는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도 이 단어들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 말은 이 단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 정결함, 깨끗함 뭐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종교적인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지난 시간에 이 앞에 있는 26절을 설명할 때에 세례받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나누었다고 했잖아요. 구약의 물로 씻음과 신약의 세례의 이 개념으로 둘로 나누었는데, 이 구약에서의 물로 씻음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 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 개념이 전혀 없이 물로 씻어서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해서 신부가 되는, 아름다운 깨끗한 신부가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척의 개념이죠. 세척.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 티 혹은 주름 잡힌 것 또는 그런 종류의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말은 그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티, 얼룩, 뭐 묻은 거 이런 것들이 없는 깨끗한 신부, 이 개념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온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여기서 이게 비종교적인 의미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의미, 어떻게 확대해 볼 것인가 이렇게 계명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부를 단장시키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거 없고 근데 뒤에 짜장면이 좀 묻긴 했는데 이거는 티도 아니고 주름 잡힌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것을 확대시켜야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다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자, 일단 여기서 이 앞에 나오는 티 혹은 주름 잡힌 것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니까 일단 뒷부분을 볼게요. 뒷부분에는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티, 주름 잡힌 것과 비교했을 때 여기 나오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하기아스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그리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아모모스라는 이 두 단어는 아주 철저하게 종교적인 단어가 맞아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 잠깐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11장 45절과 1장 3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이 여기 나오고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여기 흠이 없는 이런 단어들이 70인역 번역에서 이 아모모스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단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의미고 흠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조금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우리가 감이 잡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교회를 자기 앞에 놓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번역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나오는데 자기 앞에 놓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예수님 이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놓여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흠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조금 달라요. 그걸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여기 똑같이 나오네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기 앞에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놓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놓기 위해서 두 가지,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지금 두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는을 보고 있는데, 그걸 지금 골로새서 1장 22절은 뭐라고 설명해요? 자기를 주신 것,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한 존재로 그 앞에 놓으려고, 세우고자, 같은 단어예요. 세우고자 하셨으니. 근데 여기는 지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고 있죠. 뭐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서. 화목하게 해서, 지금 이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 이야기는 없었는데 그냥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라고 나오는데, 골로새서는 거기에 한 마디 덧붙여서 그게 화목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화목하게 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 교회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 그가 누구예요?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은 근데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이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그 앞에는 여기 생략되어 있는 주어일 거예요. 그럼 그걸 알려면 그 앞에 있는 19절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9,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금방 보았던 1장 22절에 나오는 1장 22절 보여주세요. 그럼 거기는 뭐라고 나와요? 그걸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걸 기뻐하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해가지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한다라고 말했는데, 금방 보았던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그가 자기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골로새서는 하나님 앞에,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느 쪽이 맞느냐? 뭐 같은 분이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당시는 아직 그 삼위일체 개념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르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골로새서에서는 이미 사도 바울이 앞에
힌트를 줬거든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되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셔서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바울은 금방 보았던 그 이야기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번역된 이 에이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도장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놓으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구절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말과 거의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 앞에 놓는다고 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놓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앞에만 놓는다고 계속 주장하느냐? 아니요. 에베소서에서도 이미 나왔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가 여기 또 나오는데 여기 그 앞에는 누구예요?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에베소서에서도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셔서 그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놓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놓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까 보았던 이 두 가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잠깐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이 두 구절을 지금 이 헬라어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거는 티 혹은 주름 잡힌 것 혹은 어떤 것 이러한 종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거고 뒤에 것은 그러나 거룩하고 흠없는 것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비교되고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앞에 있는 거를 보시게 되면은 티 혹은 주름 잡힌 것이나 혹은 이와 같은 것들이 없이 뒤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좀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이 지금 이런 문장을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바로 앞에 있는 26절에서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물로 씻음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설명 없이 그냥 물로 씻음, 구약의 물로 씻어서 신부를 단장시키는 그 물로 씻음과 그리고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는 세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이 두 가지로 그냥 아주 단촐하게 비교를 딱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와서는 27절에 와서는 그 두 가지 비교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둘로 딱
구분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가운데 있는 거 보시면 돼요. 티 혹은 주름 잡힌 것이나 혹은 이와 같은 것들이 없이, 밑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티 혹은 주름 잡힌 것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이게 비교가 되는데 위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혹은 이와 같은 것들이 없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붙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덧붙여서 뭘 우리가 알아채기를 원했느냐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우리가 쉽게 보는 노 스모킹 사인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 스모킹 사인이 두 개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담배를 피지 마세요. 학교 혹은 식당 혹은 그와 같은 곳들에서는, 이렇게 써놨고, 또 하나는 담배를 피지 마세요. 학교 혹은 식당에서만 써놨다고 보자고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에 거는 티 혹은 주름 잡힌 것이나 혹은 이와 같은 것들이 없이라는 거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하여가 아래에 담배를 피지 마세요. 학교 혹은 식당에서라는 말로 보자고요. 이거를 흔히 좀 어려운 말로 할 때 열린 개와 닫힌 개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담배를 피지 마세요. 학교 혹은 식당,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혹은 그와 같은 곳들에서는이 붙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래에서는 학교나 식당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고 교회에서는요. 우리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 사인만 가지고는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담배를 펴도. 그죠? 누가 또 여기면 딱 잘라가지고 교회에서 담배 펴도 된다는 설교했다고 나올라. 어쨌든 아래에 나오는 사인 가지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놓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까 이 아래쪽에 종교적인 의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주 심플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돼요. 자, 그런데 티 혹은 주름 잡힌 것, 이건 뭐라고요? 신부가 되기 위한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물로 씻어서 깨끗해지기 위한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요? 혹은 이와 같은 것들이 없이. 그러니까 학교 혹은 식당 혹은 그와 같은 곳들에서는 이 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해석하는 사람마다 달라져요. 학교 같은 곳은 안 된다잖아.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는 담배 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식당 같은 곳도 안 된다잖아. 그러니까 음식이 있는 곳은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더 확대하는 것도 있죠. 아니야, 여기 지금 학교나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말하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뜻일 거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거 다 말하는 거야, 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혹은 이와 같은 것들이 없이라고 이 말을 붙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무한대로 넓어져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티나 주름 잡힌 것, 그러면 짜장면 묻은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보기 좀 안 좋아도. 하지만 혹은 이와 같은 것들이 없이라는 말이 거기 붙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깨끗한 신부로 단장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로 지금 계속 비교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비교가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26절에서 이미 한번 나왔잖아요. 물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서의 말씀이나 에스겔서의 말씀에 나오듯이 신부를 단장시키는 이야기라고요. 비종교적인 모습이라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세례의 개념,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룩과 흠이 없는 개념은 종교적인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이 앞에 것은 우리가 구분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웃사랑, 이쪽은 하나님 사랑, 이쪽은 공의, 이쪽은 정의.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선한, 아름다운이라고 번역하는 아가도스와 칼로스가 있었죠. 아가도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함이라고 번역하고, 칼로스는 겉모습도 아름다운 것. 그러면 이쪽은 칼로스, 이쪽은 아가도스.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도, 바울의 시대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오해가 가장 심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그런 비슷한 것들도 하나도 없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무한대의 책임을 주고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걸 그렇게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둘 중에 어떤 쪽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할까요? 어떤 쪽이요? 이게 우리의 오해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는 거룩함과 흠이 없음만 있으면 돼. 근데 이웃에게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 어떤 더러운 것도, 티나 주름 잡힌 그런 종류의 그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정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사나 예배나 절기 지키는 것이나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나 이걸 안 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잖아요. 선지서들이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은 것, 공의를 세우지 않은 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가 몰랐네? 이랬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알았죠. 왜?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중에서 대다수는 언제 쓰여졌어요? 훨씬 나중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런 책들이 적어도 그 왕조가 다 끝난 다음에 쓰여진 거잖아요. 물론 그 전에 뭐 메모 정도는 있었을 수 있지만 그걸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진 거는 그게 다 끝난 다음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으로 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부터 한 6, 7, 8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있던 책은 그래 봐야 모세오경하고 뭐 여호수아서, 뭐 사사기 정도, 사무엘서가 어쩌면 maybe not 뭐 그런 정도잖아요. 그 몇 권 안 되는 책을 가지고 주구장창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알고 있는 이 공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야 된다는 것, 이걸 몰라서 안 지켰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알지만 안 지켰고 못 지켰어요. 왜요? 이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매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선교도 가고 이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모자라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 보고 이래야지. 항상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모자라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정반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클리어하게 딱 두 가지만 써놓고 있어요. 근데 이웃사랑의 개념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왜 무한대일까요? 이건 무조건 어렵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고아와 과부를 돕는다고 치자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다고 치자고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한 곳에 모아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고아에게는 고아원을 지어줘야 되고, 과부에게는 뭐 싱글맘 센터 같은 거 만들어줘야 되고, 나그네에게는 호스텔 같은 거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다르다니까요. 우리 지난 월요일 날 홈레스 사역하고 왔잖아요.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한 끼 맛있는 음식 먹이는 거 하나뿐이지만, 그것도요, 어떤 사람은 우리 음식 다 만들고 있는데 와서 꼭 없는 걸 찾아요. 이거 없냐? 저거 없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와서 이거 빼라 저거 빼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도 그거는 작은 일들이니까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만큼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음식 한 끼 대접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홈리스만 생각해 봐도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요즘은 AI 때문에 정말 편해요. AI한테 물어봤어요. LA시에서 1년 동안 홈리스 때문에 쓰는 예산이 얼마쯤 되냐고 물었더니 9억 5천만 달러래요. 그러니까 거의 10억 달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지금 환율로 한 1억 4천억. 아니, 1조 4천억. LA시만요. 그래서 LA시에는 홈리스가 없죠. 그죠? 아니, 하나도 안 바뀌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저 LA 저 시에서 돈 먹었어 이게 아니고요. 10억 달러를 퍼부어도 홈레스 문제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돈을 들여서 여기저기 홈레스 쉘터들을 짓잖아요. 호텔처럼 깔끔하게 예쁘게 지어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게 발달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홈레스 하나를 돕는 거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그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있는 푸드코트에 가서 뭐 음식을 먹으려고 이제 가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어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옷은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와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식당이 푸드코트니까 음식은 배가 고프다니까 음식은 사줄 수 있다. 돈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럼 음식 사달래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사줬거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음식을 주문하는데 그 주문을 받으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제 거 주문하면서 같이 이제 저 사람 것도 같이 주문을 했는데 그 주문을 받으시는 분이 저분 도와주시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사주시면은 자꾸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꾸 오고 다른 홈리스들을 같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주인을 보고서 돈 벌려고 같은 한국 사람이 지금 배고프다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나? 라고 그 사람을 비난하시겠어요? 아니면 거기에 밥 먹으러 오신 손님들이 그 옆에 와서 밥을 먹고 있는 그 홈리스들을 보면서 불평하는 것을 비난하시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푸드코트를 갔는데 갈 때마다 한쪽에 홈리스 무리들이 와서 밥 먹고 있다 그러면 한 두 번쯤 가고 세 번째는 갤러리아로 가실 거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의를 지키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도 그걸 바꿔내지 못한 이유가 우리는 그냥 멀리서 몇천 년 후에 저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랬지?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왜? 그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같이 있어야만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타난다고요. 왜? 아까 나왔었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화목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같이 나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나머지 우리의 모든 능력이나 시간이나 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다가 써야 된다고요? 바로 이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에 사람들이 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더 매달렸던 것처럼 지금도 저도 목사로 등록돼 있다 보니까 가끔 이메일이 와요. 어떻게 와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찬양 집회, 회복의 집회, 부흥회 이런 안내가 온다고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그게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시험을 봤는데 영어는 95점을 맞았는데 수학은 30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낙제 점수란 말이에요. 졸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학 공부하셔야죠. 영어는 잘하니까 쉽고 편하고 재밌으니까 잘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이 마음에 드니까 계속 영어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평균 60점이 넘어야 졸업이 되는데 수학은 30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쪽이 이쪽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너희가 이미 이쪽에서 한번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 실패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데 너희가 낙제한 이 과목을 좀 더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잠깐 비교해 드렸잖아요. 오늘도 좀 더 그 에스겔서 말씀의 앞뒤를 함께 보여드릴게요. 우선 앞에 나오는 이쪽에 있는 이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이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런 어떤 것도 없는 이 모습, 이거는 에스겔서 16장에 나오고,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이야기는 36장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의 환상이 37장에 나오거든요. 우선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에스겔서 16장 앞부분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그러니까 애초부터 너는 약속의 자녀도 아닌 이방인밖에 안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 바깥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4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예루살렘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게 너는 그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도 이미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였다. 그랬던 너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것이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물로 씻어가 나오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걸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아름답고, 곱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극히 아름답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진 예루살렘을, 여기 지금 나온 게 뭐예요? 티나 주름 잡힌 거나 그런 안 좋은 거 하나도 없이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왕의 아내, 바로 하나님의 아내의 신부의 자리로 올렸다고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14절에서 이렇게 정리해줘요. 내 화려함으로, 여기 화려함으로 번역된 게 금방 나왔던 곱고로 번역된 아름다움이에요. 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아름다움이 온전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없는 모습이 뭐예요? 온전한 모습.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준비한 그 신부는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한
모습.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16장은 요 바로 아래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데 신랑을 버리고 음행에 빠진 예루살렘을 꾸짖는 이야기가 나와요. 실패했다고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여기는 따옴표 가지고 인용하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에스겔서를 그냥 인용해 온 게 아니라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고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써나간 거예요. 왜요? 에스겔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회복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먼저 마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서 36장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구절이 하나 건너뛰었구나. 그 신약 말씀에 지금 앞에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신약 말씀에서 나오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12장 17,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칼로스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화목할 때만이 아름다운 모습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로서 아름답게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화목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앞에 뭘로 놓는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놓는다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멋진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면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마태복음과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칼로스 보여지는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영광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칼로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칼로스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 이웃사랑을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웃사랑이 신부가 아름답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나쁜 거 하나도 없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는 거라고 했는데, 그 완벽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느냐? 매일매일 홈리스 사역을 다녀야 되는 거냐?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을 다 돕고 다녀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서로 화목하면은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그 선한 모습, 칼로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보낸다고요.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놓으신다고요.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 수도원 짓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은 버리고 우리라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내 앞에 나오려면 너희는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웃 사랑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웃 사랑 이 시험을 다시 통과해라 라고 말하시면서, 근데 이웃 사랑을 통과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라고요. 자, 이번에 에스겔서 36장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오는지 빨리 보여드릴게요. 19절 20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더니 그 흩어져서는 거기서 그냥 섞여 살아서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게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23, 25, 26절에서는 그 더럽혀진 이름, 거룩하지 못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왜 새 영과 새 마음이 필요해요? 이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섞여버리면서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같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새 영, 새 마음을 넣어서 아예 새로운 존재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또 하나 남아있잖아요. 흠이 없는. 흠이 없는은 에스겔서 36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요, 흠이 있는 재물을 받지 않으세요. 죄가 있는 인간과 함께하지 못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예요. 흠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자, 16장에서는 이웃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이거 한번 실패한 거예요. 36장에서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거룩과 흠이 없는 것을 말하고 이거는 실패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둘이 합해진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37장 10절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전에 말씀드렸죠. 70인역에는 군대가 아니라 회중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큰 공동체가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따라오냐면 37장 16,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와 에브라임 나누어진 그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16장은 이웃사랑에 실패한 이웃사랑에 관한 이야기, 36장은 지난번에도 성공했던 95점 받았던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것이 다 회복되는 37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이루어지는데 그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둘로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이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화평의 언약, 내 성소, 내 처소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의 그 부활이 다 이루어진 회복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이 교회들이 다시 이 시험을 치르는데 95점 맞은 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낙제 점수 맞은 것을 이제는 올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지금요 이 이야기는 바울이 세운 새롭게 생겨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세웠던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한번 실패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회복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이 말을 지금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이야기들 속에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가면 뭐가 나와요? 에베소서 5장 31, 32 그리고 2장 21, 2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건물마다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금방 보았던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이 이야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번 실패했던 이 이웃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떨어졌던 그 시험, 그것을 다시 패스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나와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니까 병이 낫고 이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거기 나오는 모습은 뭐예요? 가진 것을 다 나누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가난한 자가 완전히 예루살렘에 없었을까요? 아닐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 그들이 첫 번째 실패했던 이 시험을 패스하게 된, 성령의 능력으로 패스하게 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회복되는 교회는요 그냥 우리끼리 으쌰으쌰하고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생수를 흘려보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때의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먼저, 우리가 떨어진 곳이 어딘지를 돌이키라고 하잖아요. 돌이켜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떨어진 그 시험을 패스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 회복되는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